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시대가 또 이 당시 그 사사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마치 오늘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같고 또 어쩌면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졌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한 많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님 오시는 때가 다가올수록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대가 또 사사시대였고 또 오늘날의 그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그러한 시대까지도, 상황까지도 우리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그때가 또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보길 원하냐면, 이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마치 점점 더 시대가 어두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시대 가운데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에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역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습이 더 분명합니까? 아니면 말씀 희귀해지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 말씀보다는 이 시대의 풍조,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그 어떠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을 나의 삶에 끼치지 못하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2절 3절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의 그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뒤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그때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노하여져서, 쇠하여져서 또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는 그 시력이 약하여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점점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데,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3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라는 그 한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점점 그가 눈이 어두워져던 그때에 하나님은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직 꺼지지 않는 그 등불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그냥 그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따라서 우리가 새하여지는 것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조금 더 날카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쇠하여질수록 우리 안의 속사람은 조금 더 예민하게 분명하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가 낡아지고 시대가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또 주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어떠하였습니까? 엘리는 그저 자기의 처소에서 쉬고 쉼을 누리는 그때에 사무엘은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머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 그저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말씀이 일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그저 나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관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오늘 선포하는 그 말들 한마디도, 내가 생각하는 그 한 순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서 그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한시 한시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저 여호와의 전에 있는다고,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순종하였고 그저 내가 말씀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한 발 한 발을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반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셨냐? 말씀 앞에 그저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건 줄 알고 그만큼 분명하게 육성이 들렸기 때문에 반응하였죠.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엘리 앞에 찾아갑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할 때에 중간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조금 무엇인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분명히 여호와 말씀 앞에 있었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그 전에 머물렀는데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직은 아이인 그 사무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가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상황이 너무나 희귀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엘리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줍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오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이 접하였던 말씀이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사무엘이 한 번, 두 번 엘리가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너 잘못 들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내가 지금 뭔가 피곤한가, 내가 지금 무슨 환청을 듣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부르심에 사무엘아 불렀을 때 내가 또 잘못 들었나 보구나 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주여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뒤이어서 이야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혼자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시간대에 내가 예전에 만난 하나님, 내가 언제 젊었을 때, 내가 그때 뜨거웠을 때 만난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저 나는 그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말씀 어떻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또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뒤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나오는 이때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것이 내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지 찾으셨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